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참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시원하고 또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어쩌면 이 말씀의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9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짠가 아니면 꿈인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하면 꿈꾸는 것 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게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도무지 이게 생시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그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또 살 수 있고 이 땅을 향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처음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참 암울했잖아요. 세상이 막 교회를 충돌해 오지, 그게 그냥 충돌이 아니라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거기다가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키는 이런 충돌이 막 밀려오지요. 근데 교회가 가진 무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세상은 그걸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어찌 되나, 정말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맞이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참 힘 빠지는 그런 상황들. 세상은 칼을 휘두르면서 막 충돌해 오지요.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막 충돌해 오지요. 거기다가 지도자급들을 막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지요. 이걸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고보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요. 헤롯은 그에 힘입어서 아주 기세등등해서 이제는 베드로 내지는 다른 또 사도들까지 옥에 넣으려고 하지요. 자,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일을 놓고. 그런데 이 기도만 있다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는 세상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연약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이 다 그냥 해답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도 사람의 방식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자꾸만 연약해져 갑니다. 아주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고 잊어버려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경험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한 거 쭉 쓰고, 나중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는 잊어버렸지만 노트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가야 돼요. 우리도 회복이 이번 연도 주제인데요. 뭘 회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사람의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만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병든 교회가 이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기는 해서,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상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응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엘리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가봐, 뭔 일이 일어나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또 한 번 또 가봐,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기도해요. 가서 봐봐 하니까 구름 요만한 게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됐다.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의 끈질김,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한 번 봤는데 죽을 만큼 기도해라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가 아니라 하더라예요. 하더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은 어느 밤입니까? 무교절 끝. 이제 오늘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은 딱 어떤 때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좋은 때예요. 이제 무교절도 끝나요. 아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찌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전날 밤은 참 암울한 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때이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나는 거고, 무교절 끝나면 이제 마음대로 막 처단할 수 있으니까 참 이리저리 그 전날 밤은 굉장히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 베드로 보면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든 자기는 좀 빠져나가 보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저렇게 나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날 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밤, 절망할 수 있는 밤, 베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절기가 끝나는 밤. 자, 그런데도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야,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이게? 옛날 같으면 벌써 예수님 막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칠 그런 위인인데 이제는 이렇게 그 와중에서 누워 자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기도의 힘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편히 눕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배짱이 두둑해진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전날 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절망의 밤에도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샬롬을 경험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날 밤에도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막 이 엄청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날 밤에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 이거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 끝나고 이제 이 헤롯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요. 와, 이 어두운 그 옥중에 막 광채가 빛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광채가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교회에도 또 어디에 어두웠더라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날 수 있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칩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스르르 벗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있으니 지금도 있겠죠.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는 것 뿐이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손에서 막 벗어지는데, 요즘은 뭐 아예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쇠사슬이 채워지지 않도록 인간이 다, 사람이 다 수를 써버려요. 수단을 다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 와중에 챙길 것 다 챙겨서 지금 베드로를 이제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해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이게 마치 꿈인 것 같은 그런 와중에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꿈꾸듯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지? 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꿈꾸는 교회가 참 너무 좋은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나요? 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이제 꿈꾸는 듯한 하나님의 큰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우리가 이제는 경험해야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막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런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니까 그 일들이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그런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러니 마치 꿈꾸는 것. 이게 꿈이 아니면 도무지 이럴 수가 없다. 이게 꿈이 아니면은 생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쇠사슬이 스르르 막 이게 벗겨지고 그 어두운 감옥에 광명한 빛이 비치고 또 옥문이 열리고 그러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한번 경험해 버리면 그 신앙은 진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냥 뭐 형식과 틀과 전통에 빠진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동을 기대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꿈을 좀 꿉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 사시니까 이거 안 될 거라고 했던 일이 그냥 스르르, 그냥 손에서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듯이, 묶인 것도 스르르 풀리고 막혔던 것도 스르르 뚫리고, 다 그렇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도 그냥 스르르, 그냥 이게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뭔가 그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죽은 듯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숨소리도 안 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가 엄청 큰데 우리가 못 듣는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크게 지금도 섭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건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옥에 안 갇히려고 아예 이런 일들을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참 이게 영화 같으면 이게 결말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정신이 들었다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꺼내줬으면 뭐를 말을 하고 가야지. 말하고 이제 야 하나님 너 구해줬으니까 네가 이제 이렇게 해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해주든지. 근데 중간에 이제 가버려요.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끝까지 다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 베드로나 그 당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말씀하지 않아도 이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고 할 거라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말 안 하고 그냥 꺼내주고 가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이 베드로를 못 믿겠다 그럴 것 같으면 꼬치꼬치 다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근데 그냥 천사가 곧 떠나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사도 이래 놓으면 베드로가 이제 알아서 또 할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가 살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정확히 초대교회의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잖아요,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응답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좀 경험하자.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좀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 그 전날 밤까지
전날 밤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